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2쪽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제가 군목으로 있으면서 우리 병사들, 특별히 교회에 오는 병사들에게 당부를 귀가 따갑도록, 귀에 딱지가지도록 했던 얘기가 있는데, 오늘부터는 절대로 군대에 끌려왔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마라. 군대에 끌려왔다는 표현은 일제강점하에서 일본군에게 끌려갈 때, 내 나라가 아닌 일본을 위해서 그냥 총알바지로 죽을 때 우리가 쓰던 표현인데, 우리는 독립군처럼 나라를 지키겠다고 집을 떠난 사람들이다. 비록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독립군들이 광복군으로서 정말로 그 전쟁, 우리나라를 탈환할 그 여의도 공수작전을 갖다 준비만 하다가 그냥 나라가 해방되는 그 바람에 전혀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 해방을 맞이한 광복군들도 있지만, 이 광복군들이 싸우지 않았다고 해서 나라를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것, 이것만으로도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자들이니까 절대로 끌려왔다는 표현을 쓰지 마라 라고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소명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군생활하는 그 젊은 청년들처럼 끌려온 사람으로서 마지못해 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가 부름받은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면 완전히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달라집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외모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가다 보면은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얼굴에서 환하게 그 빛이 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보고 깜짝 놀라지만 그것은 옆으로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사람일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죠. 옆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느라고 그 주변에 광채가 나지만 사실 이런 그 모습의 변화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른 노인들보다 덜 아프거나 병이 다 피해가는 거 아닙니다. 젊었을 때 큰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예수 잘 믿는다는 것에 증거가 될 수도 없고, 또 내가 남들보다 투자하는 데마다 큰 성공을 거둬서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의 목적도 아니고 예수 잘 믿는다는 증거가 될 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도 정말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한 대로 그냥 자녀들이 다 크지만은 않습니다. 이쯤 되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고생해서 예수를 믿어야 하나? 예수 믿는 보람이 없다고 한다면 굳이 예수 믿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묻는 분이 있을 겁니다. 사실 성경은 여러분에게 억지로 예수 믿으라고 강요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 믿음이나 억지 사랑을 구걸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억지로 우리를 믿게 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루터와 더불어서 옆에 가던 그 루터의 친구처럼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이 떨어지게 해서 그 사람이 셀카맣게 타 죽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겁을 먹어서 모두 다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만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이며 지금도 여러분에게 신앙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서게 되는 것은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자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부르신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누가 구원받은 자인지를 우리는 여기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머리에 수건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처럼 지금은 희미하게만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억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들,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불러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길을 인도하실 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반드시 우리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눈에 보이게 일어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다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인가? 우리는 그냥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노라 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부귀나 장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우리가 받는 최고의 복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앞서 얘기한 그 병사들에게 저는 자주 얘기했습니다. 임마누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최고의 표현인데, 너희들은 끌려와서 군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에 특별한 사명을 주고 보내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군생활을 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는 일이 달라질 것이다.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고귀한 시간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제가 그렇게 우리 병사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동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앞서 계시며 뒤에 계시어서 그 사람과 동행하시면서 복 주시는 것, 이것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 전과 예수를 영접한 후에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왜 결혼했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늘 함께 있고 싶어서요. 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날 때까지 시간이 너무 길어서요. 오글거리지만 정말로 여자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 마음이 진심이라면 이 사람은 정말 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 결혼이 정말로 아름다운 결혼일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보라고 했더니 사실 밥 해줄 사람이 없고 빨래하고 청소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결혼을 서두르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 남자는 말은 결혼을 한 거지만 실상은 가정부를 구한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남자건 여자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 배우자가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그리고 내가 힘들게 하던 일들 다 해주고, 그리고 나를 정말로 누워서 편히 쉬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다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만들어 놓은, 나를 사랑한다면 이런 일을 해줘야지 하는 그 틀을 만들어 놓고 상대방이 그 일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평과 불만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늘 정말로 행복하지 않아요. 이것이 정말 문제입니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고 싶어서, 그리고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소중해서 하는 것이 돼야 되지, 그 사람이 내게 어떤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하게 될 경우 결혼한 그 순간부터 그 부부는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땅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복된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짜 복은 이집트의 노예 신분에서 해방된 것도 아니고 땅이 없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언제요? 다시 그 가나안 땅을 빼앗기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생각하고 신학적으로 정리할 시간이 생겼는데, 그렇게 되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진짜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늘 동행하는 그 자체였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 어디도 없다는 것을 바벨론의 포로로 다시 끌려가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생이 우리 마음먹은 대로만 살 수 없고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거나 원치 않는 길을 걸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인생들은 바로 그러한 실패와 자기 의지가 꺾이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어렵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삶의 가난과 그리고 실패와 좌절 그리고 질병이 찾아올 때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는 깨달음이 필요하고 그 깨달음에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면 그것이 정말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어린 자녀를 키울 때 참 힘듭니다. 어려워요. 엄마들 같은 경우는 늘 그냥 소화불량에 걸려 있어요. 빨리 먹고 그냥 애를 갖다 돌봐야 되든지 아니면 먹다가도 그냥 애 필요가 있으면은 애를 갖다가 이렇게 살피기 때문에 늘 소화불량과 그리고 불면증의 그 수면 부족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나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가 좋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야, 참 좋은 때다 하는데 실제로 그 젊었을 때 그때도 좋은 때라고 생각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지나고 보니까 그 가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시간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보게 되면은 그 시간이 얼마나 큰 축복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되돌아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이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서 있었던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낸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요, 해변길이었습니다. 해변길은 길도 좋고요, 그리고 거리도 짧았습니다. 며칠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몇 년 만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40년이 지난 다음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시간 낭비예요. 그리고 쉬운 길을 험하게 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해변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가게 하지 않으셨는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알고도 이스라엘 백성들 고생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해변길이라고 하는 그 해변길은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지름길이기도 하고 도로도 훨씬 더 좋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를 가진 그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만일 그 지름길로 그대로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그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몰려 들어오는데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전쟁을 일으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전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겁을 먹어서 다시 애굽으로 도망갈까 봐, 다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은 블레셋의 해변길이 아니라 훨씬 험한 길이었는데
그 첫 번째 길은 홍해의 길이었습니다. 배가 없이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편한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홍해를 지나게 하신 것입니다. 홍해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큰 장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해군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유명무실한 그런 군대입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에게는 미지의 영역이고 그리고 정복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리스 사람들하고는 달랐던 거죠. 그랬던 유목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이것은 정말로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되라고 하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을 가장 먼저 만나게 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인생의 모든 장애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유가 없이 아플 때, 정말로 열심히 기도했던 우리 자녀들이 진학에서, 취업에서 우리의 그 기도대로 되지 않을 때, 또 우리가 정말로 애써서 이렇게 정말 수고해서 노력해온 그 일들이 하루아침에 실패로 끝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에 이런 시련을 주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의 모든 장애물은 깨닫고 보면 뜻이 있어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그런 순간들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면 그런 어려움들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홍해와 같은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냐면요, 홍해와 같은 그 시련을 지나가면서 우리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 얘기했던 그 군인들이 훈련소에 들어가서 군생활에 시작을 합니다. 근데 훈련소에서 만나는 조교들은 정말 악랄하기 이를 데가 없죠. 이 친구들이 사회에서 정말 껄렁껄렁하던 아주 폭력배나 이런 것들을 하던 그 친구들을 갖다가 조교로 세워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군인을 군인답게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강한 군사로 키우기 위해서 꼭 필요한 훈련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때로 엄격하게, 때로는 모질어 보이게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만일 이 훈련시키는 사람이 인기를 얻기 위해서 총 쏴보고 그냥 배우든지 제대로 못 쏴도 돼요, 수류탄 그거 나중에 던지게 되겠죠 하고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 정말로 수류탄을 쓰고 또 사격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이 병력들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격하게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겪고 났을 때는 나중에 보면요, 훈련소에서도 저 악마 같은 조교, 또 저 독사 같은 조교, 그래서 조교들 별명 중에는 독사나 악마가 많아요. 또 마귀도 많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날 때는 사진을 찍게 되면 꼭 그 조교를 찾아요.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한 달 남짓한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얼마나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들어오기 전까지는 제 아까림도 못하는 그런 철없는 젊은이였었는데 5주의 훈련이 끝나고 나면요, 정말로 이제는 자기 총을 가지고 자기를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을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훈련이 되어 있는 그런 군인으로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사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앞에 홍해를 놓으십니다. 그 홍해는 우리가 처음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고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그런 무심함의 표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싫어하신다는 그런 징계의 표시로 보여지지만 깨닫고 보면 바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계획이 있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광야를 만납니다. 광야는 물 없는 땅이고 죽음의 땅입니다. 또한 온갖 들짐승들이 밤낮으로 들끓는 곳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불뱀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편안하고 빠른 길을 놔두고 이렇게 힘든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셨을까?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미드바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어로 광야인데 다바르는 말씀입니다. 미드바르를 갖다가 굳이 나눠서 얘기한다면 말씀 가운데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고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상시 귀 기울여 듣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 같은 그런 삶의 어려운 역경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광야를 통과했을 때 우리는 광야를 들어갈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가 말했던 것처럼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난은 나를 성장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일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킬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낙심하지 않고 암만 향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홍해의 광야길이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고난의 경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살다 보면 너무나 자주 우리 마음에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우리가 원한 그 길과는 다른 험한 길을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반복된 교훈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길을 험한 길로 인도하십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가서는 안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지금 걷는 험한 홍해의 광야길을 건너야만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된 자녀, 복된 백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그 험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험한 광야의 홍해의 광야길을 건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만 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나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 수 없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자주 착각하죠. 내 삶이 이렇게 된다면 훨씬 행복할 텐데 내가 설계도를 다 그려놨으니 하나님은 램프의 유종처럼 나타나셔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의 건강은 이렇게 해주시고 내 사업은 이렇게 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인생은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조언을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직권남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지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대중가요의 그 가수는 목 놓아 부르짖고 있지만은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우리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아야 돼요. 100세가 넘어서도 나는 한 20년 더 살고 싶다 하면은 120세까지도 내가 원하는 때까지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단 하루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시간을 넘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건강의 문제도 내가 약을 먹고 내가 운동하고 그러면 다 건강해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올림픽에 국가대표로 나가서 금메달을 받았던 선수들이 의외로 오래 살지 못해요. 마라톤 선수들 중에서 그렇게 장수하는 사람들 거의 없고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만큼 초능력을 보였던 그 선수들이 다 오래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인명은 제천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늘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하늘이 정해준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살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잖아요. 투자해서 이만큼 되면 하나님께 헌금도 왕창하고 내가 통 크게 쓸 텐데,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고 그것 이상은 허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어봐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협조하시겠습니까? 하는 일방적인 그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를 우리가 먼저 물어봐야 될 거예요. 우리 삶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 그 길을 그분의 탁월하신 지혜와 사랑으로 고르실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아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좋은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여러분의 인생 지금 시점에서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길을 걷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그 이야기는 우리의 욕심대로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판단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어렸을 때 크다 보면은 엄마가 옆에서 칼질하고 있으면은 엄마 그 칼 좀 줘봐, 나도 한번 해보게 하고 할 때가 있어요. 자녀가 간절히 원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3살 먹은 자녀에게 그 칼을 줘서 그래 너도 한번 칼질 해봐라 하고 할 그런 엄마가 있을까요? 아마 깜짝 놀라서 너 엄마 없을 때 이 칼 같은 거 이렇게 만지고 그러면 엄마한테 혼나. 이것은 네가 좀 더 큰 다음에 만지는 거야. 금지시킬 거예요. 그럼 자녀는 왜 엄마는 하는데 나는 못해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자녀가 아무리 정말로 애걸복걸하고 매달려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그 칼을 가지고 이렇게 칼질을 하다가 다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다치는구나, 되게 아프구나 해서 깨달을 수 있지만, 그렇게 깨닫는 거 너무나 그 부모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위험들에 처하지 않도록 미리 말로 다그치고 그리고 미리 교훈해서 예방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훨씬 더 좋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먼 훗날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느끼게 될 그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인데, 그때가 되면 지금 이 길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은총이었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신 복된 길이었는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서 가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앞서 가시죠. 우리 가는 길을 먼저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군대에서는 포인트맨, 즉 천병을 운영합니다. 천병은 군대에서 이 부대가 행군할 때, 대규모 부대가 이동을 할 때 가장 맨 앞에서, 훨씬 그 앞에서, 그 부대의 앞에서 경계나 수색, 정찰을 담당하는 일종의 선발 대원들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면 수색대라고 하는 그 부대가 있어요. 이 수색대는 어디 가서 활동하냐면요, 전방 수색대들은요 지뢰밭에 들어가서도 활동해요. 지뢰밭은요 밟기만 하면요 뭐 이렇게 기다렸다가 뭐 그 지뢰 제거반이 올 때까지 가만히 밟고 있으면 안 터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뢰 밟으면 바로 터집니다. 뭐 기다리고 뭐 누가 와서 칼로 이렇게 파고, 다 영화예요. 영화가 이렇게 사람들을 다 착하게 만드는 건데, 밟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바로 터져버리는 거예요. 위험한 자리 아닙니까? 근데 수색대들은요 그 지뢰를 탐지하면서 그 지뢰밭을 개척하는 작업들을 계속해요. 왜? 전쟁이 났을 때요 그 수색대들이 위험한 그 자리, 적진 한복판에서 적군들이 매복해 있는 그 길을 갖다 먼저 가서 안전을 확인하고 뒤에 있는 그 본진들이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길과 상황을 살피는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천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다른 부대원들보다 먼저 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항상 앞서가셨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포인트맨, 즉 천병,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포인트 갓이 되겠죠. 포인트 맨이 아니니까 포인트 갓의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병이 되셔서 내가 가는 모든 길 위에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고백하고 기록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특권은 바로 이것입니다. 위험한 길을 가지 않는 게 아니고요, 위험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인도하시며 그 길을 안전하게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인생을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인생의 초보 운전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길에서 초보 운전자 하나를 만났는데요, 메르세데스 벤츠를 갖다가 몰고 다니는데 뒤에다가 초보 운전이라고 하는 걸 붙였어요. 어떻게 초보 운전을 붙였냐면 나는 초보 운전입니다 우선 이렇게 썼는데요, 그걸 어떻게 썼냐면 프린터기로 깨끗하게 인쇄해서 쓴 게 아니고 누가 봐도 모나미 볼펜으로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찍찍찍찍 막 진하게 이렇게 그어서 나는 초보 운전입니다 하고 썼어요. 그것도 판트하게 붙인 것도 아니고 약간 삐뚤어졌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테이프를 갖다가 끊어가지고 붙였는데요, 테이프도 삐뚤빼뚤하게 붙여져 있습니다. 제가 바로 뒤에 있다가 차선을 바꿔서 그냥 옆으로 도망갔어요. 진짜 초보예요, 그건요. 예, 왠지 무섭지 않습니까? 예. 문신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 조폭 이런 분들이 여기다 이렇게 문신을 새겼는데 여기다가 막 컴퓨터로 찍어가지고 아주 반듯반듯한 글씨로 맞춤법 맞게 이렇게 돼 있으면 별로 안 무섭잖아요. 익살 맞잖아요. 그런데 착하게 살자 이렇게 가지고 삐뚤어지는 글자로 막 그냥 삐뚤삐뚤하는 글자로 글자 크기도 안 맞고 이렇게 써놓으면 정말 무섭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딱 보면서 저분 진짜 초보구나 해가지고 막 도망갔어요. 하지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누구나 다 그 초보 운전자와 같은 초보 운전자라는 얘기입니다.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도요, 내 인생에서 80은 한 번뿐이고요, 내 인생에서 90도 한 번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초보 운전으로서 처음 가본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 위에서 항상 여러분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서 가시면서 여러분이 길 위에서 만날 모든 장애물과 위험물을 치워주시고 여러분이 평안히 그 길을 가도록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옵니다. 학자들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시내산이 원래 화라산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솟는 구름과 그리고 불길을 갖다가 묘사한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 신기하죠. 정말 그것이 화라산의 그 모습이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그냥 자연의 한 광경이었을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구름기둥이 앞으로 가면 앞으로 전진하고 때때로 구름기둥이 멈출 때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그 자리에 멈추도록 하셨다는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망과 실망 속에 주저앉은 우리의 무릎을 일으켜 세우셔서 앞으로 가게도 하시지만 우리가 지쳐서 쓰러지려고 할 때 잠시 멈추어 쉬면서 새 힘을 얻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밤이면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을 비춰주셨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도 캄캄한 밤을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밝은 낮만을 지나게 하지 않으시지만 어두운 밤을 지날 때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는 길을 비춰주시고 우리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혹시 여러분이 그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아무 길도 보이지 않고 여러분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으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자비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덕분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인생의 밤에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앞을 향해서 계속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상징입니다. 지금 눈을 떠서 여러분 앞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근심하게 하는 걱정거리와 인생의 난제가 아니라 바로 항상 여러분보다 앞서가시며 길을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등입니다. 그분의 등만 보고 그분을 따라서 앞을 향해 가십시오. 항상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해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홀로 이 세상에 버려져 있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며 우리의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도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원망했던 날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사랑하는 백성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앞서가시며 그들의 가는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그래서 그들의 길이 되어 주셔서 그들이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자비하신 아버지가 되심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등만 보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앞선다고 착각이 될 때 우리의 길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항상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의 가는 길 안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 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